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멀리 안성에서 후배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총회나 기타 교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간간히 보기는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는 한 30여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다면서 찾아온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지난 3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서둘러서 지방의 교회 전도사님 부친상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동안 좋은 직장에 아주 잘 다니시던 분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신학 공부하고 후임으로 와서 목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후임 전도사가 되신 분입니다. 물론 아직 신학 공부도 다 끝마치지 못한 새내기 전도사님입니다. 저는 그곳 부친상에 다녀왔고요. 또 고등학교 때 친구도 부친상을 당했는데 거기에도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친구 아버님은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몇 번 뵌 적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영정 속의 모습을 보니까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몸이 많이 편찮으셨고 그 사진 영정 속에 있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야위고 또 불편한 모습이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서 그 몇 명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수다를 떨다 보니까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서둘러서 교회에 왔는데 이미 한밤중이고 오늘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도 사실 잘 준비된 영상은 아닙니다. 오늘 일이 좀 그렇게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하루 종일 밖에서 지냈는데 그래서 그런가 교회 들어오니 좀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간에는 저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3군데 장례식장을 다녔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될 길, 그 길을 초상집에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초상집에 다니면서 그런 사실들을 너희 마음에 항상 두라 이렇게도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 잠언서에 그런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실제로 초상집에 갈 때마다 저의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조문할 사람들의 모습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러이러한 분들이 와서 이런 모습으로 조문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유한한 저의 모습을 상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시간에 더 소중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갖고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돌아가신 분들 또 월요일날 돌아가신 권사님 포함을 해서 이분들이 모두 저의 앞날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셨고 그분들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큰 가르침이 또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제가 읽어야 될 말씀을 충분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더 세밀하게 읽으시고 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물어볼 말씀이나 같이 나누어야 될 말씀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같이 연구하고 또 같이 묵상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55장과 56장, 58장, 그리고 6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5권 중에서 두 번째 권에 속한 말씀입니다. 시편 제2권에서 시편 51편 이후는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다윗이 계속되는 고난과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간구는요, 단지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탄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자기가 간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중에서 62편 말씀이 있는데 62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환난 중에 피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고통 속에서도 도피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피난처시라는 이런 고백, 사실 이 고백은요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을 다윗이 또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환난도 없이 그저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할까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도피성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내가 돌아갈 곳이 너무 많고 붙잡을 것이 너무 많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믿고 기대고 의지할 분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본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그 삶은 고난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다니느라고 고난이었고요. 왕이 돼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느라고 고난이었고요. 심지어 그 노년에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해서 일어나고 자신은 자기를 죽이려겠다는 그 아들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야 되는 이런 고난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듯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에게 반석이셨고 구원이셨고 요새셨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뜬금없이 그 입술을 통해서 쑥 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가 고난 중에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중에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편 55장과 56장 그리고 6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67장부터 72장까지 말씀입니다. 2권의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정의 내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안전한 반석과 요새와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간증하며 전파할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충분히 읽지 못하고 이렇게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라잡이 영상의 목적은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면서 그날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